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푸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신학교 건물을 보면 산에 지어져 있는데 수원신학교가 산에 지어져 있죠. 기숙사동 생활관이 산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창밖을 보면 그냥 산이에요. 그런데 어느 달 밝은 밤에 제가 신학생 때 학부 1학년 때였었는데 달이 너무나 밝아서 아름다워서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산에 달이 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뭔가 하얀 게 밑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에 무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얀 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무덤이니까 조금 섬뜩하죠? 저게 뭐지? 그랬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하얀데 자세히 봤더니 웬 여자가 흰 소복을 입고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뭐지 이게? 순간 현실과 꿈의 중간에 서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옆에서 자고 있던 동기 신학생을 발로 차서 깨웠어요. 야, 너도 저게 보이냐? 뭐가 저게 보이냐고. 자다가 웬 봉창이야. 아니 저게 보이냐고. 일어나더니 헉 그래요? 야 저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너도 보여? 나도 보여. 뭐가 보이는데 웬 여자가 소복을 입고 여길 보고 있잖아. 저만 보이는 게 아니죠. 꿈 아니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 명을 깨웠습니다. 야, 왜 자다가 너 저거 보이냐? 뭐가? 글쎄 와서 보라니까. 그래요? 너도 보여? 나도 보여. 뭐가 보이는데? 소복 입은 여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이젠 진짜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귀신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저 뒤쪽에서 소복을 입은 여자들이 한 명, 두 명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자자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거기에 산소를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밤에 딸들인지 손녀들인지 모르겠지만 딸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밤에 와서 연도하려고 올라왔대요. 뭐 연도를 왜 밤 12시 하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집안인지 모르겠지만 평범하지 않잖아요. 달밤에 무덤가에 흰 소복을 입고 있는 여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 갑니다. 그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 봤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여인이 울면서 갑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여인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죠. 그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보고 싶어서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무덤에 찾아가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극진히 사랑하셨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죠. 옛날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누구다? 죄 많은 여인이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여인이다 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지만 정확하지 않죠. 또 어떤 여인이다?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막달레나가 뭐예요? 마리아 막달레나 그러죠? 그랬더니 마리아는 이름이요, 막달레나는 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다, 막달라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7마귀에 들려서 고생을 했죠. 참으로 기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삶이 참 쉽지가 않죠. 예전부터 여자답게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지 않지만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었죠. 여자답게 조신하지 못하고 여자답게 행동해야지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남자답게도 있었지만 여자답게 어떤 게 더 많았죠? 남자답게가 더 많았습니까? 여자답게가 더 많았습니까? 여자답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자는 지켜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그러다가 시집 못 간다. 너 장가 못 간다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여인의 삶을 보면 요즘엔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조금 힘든 게 있죠.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밤에 남자들이 밤새고 오면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서 잤어? 다음부터 일찍 들어와 그러죠? 근데 여자들이, 딸들이 밤새고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너희는 지 집에 어디 갔었어? 미쳤어? 그럽니다. 근데 아들이 밤새고 들어오면 미쳤다고는 하지 않죠? 밥은 처먹었냐? 라고 물을지언정. 참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여인은 7마귀에 들려서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어때요? 새로운 희망을 본 거죠. 그분이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그분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죠. 또 누구 곁에? 성모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도 십자가 아래 성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모님께도 의지가 되었던 여인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는 어땠을까요? 어쩌면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7마귀에 들렸다가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보면서 살 이유가 있죠. 인간적인 희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감동이 끓어오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치유되고 정화되어 힘이 솟습니다. 그래, 이제는 저분만 바라보면서 살자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분이 허무하게 돌아가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누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가장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겠죠. 둘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따라갔죠. 제자들이 무덤에 왔다 돌아갔지만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빈 무덤에 집착하고 있죠. 도대체 누가 주님을 꺼내갔는가? 근데 무덤 안에 2 천사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인지 모르죠. 지금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인이 이른 아침에
혼자의 몸으로 무덤에 찾아갔다. 거기에 남정네 둘이 있다. 근데도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에서 남자 둘 만나면 무덤 안에 남자 둘이 들어가 있어, 예수님 없고. 그러면은 이게 정상입니까? 아, 정상이구나.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무서운 거잖아요. 도망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자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꼴을 당해도. 누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죠. 왜 우냐고 그랬더니 대답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지금 말고 옛날에 처녀 때, 20대 때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무덤가에 갔는데 갈 리도 없겠지만 어쨌든 산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남자 둘이 나타나가지고 어디 갑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제가 지금 산에 나물 캐러 갑니다. 그래요?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근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누가 나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삶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그분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가 돌아섰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지금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그 말 듣고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보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정원지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근처에 정원이 있었고 거기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이 있었거든요. 거기 예수님 모셨습니다. 지금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만 꽂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묻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원직이다.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혹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뭘 어쩌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간다고 합니다. 참 대책이 없는 여인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모실지는 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분을 찾고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어디 안에 있을까요? 깊은 슬픔 안에 있죠. 깊은 상실 안에 있죠. 깊은 좌절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삶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배부르고 지금 몸이 편안하면 행복합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은 복잡하죠? 지난 삶, 앞으로 다가올 삶, 예전에 상실되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우울합니까? 지금은 괜찮아도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흐름 안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괜찮으면 뭐예요? 어제는 슬펐는데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데 삶을 살아갈수록 상실되어진 삶 안에서 우린 우울합니다. 또 미리 된 희망이 없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좌절감 안에서 화가 난다고 했죠. 부정적인 감정들은 두 가지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울함이요, 하나는 분노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불안한 거죠.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죠. 마지못해서 어쩌면 억지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요. 누가 건드리면 우울함에 완전히 빠져들 것 같고, 그래서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겠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절망인 거죠. 코로나 때도 그랬다고 했죠. 사람들이 힘든 것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 블루다. 블루가 뭐라고 그랬죠? 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레드라고 했죠. 레드가 뭐예요? 분노잖아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블랙. 블랙이 뭐예요? 절망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그런 것을
다 느꼈을지도 몰라요. 깊이는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막달라 여자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여인아라고 하셨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들이 침울함에 빠져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아니 왜 이렇게 침통해야 하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참 답답한 사람이네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답답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은 어떻게 됩니까? 침울함이 아니라 뜨거움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붙잡고 싶죠. 뭐라고 합니까? 이미 해가 지고 있으니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다라고 하시고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았죠? 그런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빵을 떼어줍니다.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때 그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라지시죠.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잖아요. 막달라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제는 깨닫게 되죠. 돌아서면서 라푸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스승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예수님께 돌아섰잖아요. 근데 또 돌아섰대. 이해되십니까? 저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돌아섰잖아 예수님한테. 그럼 이건가?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선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또 마리아가 또 돌아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사흘 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돌아선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행히도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돌아선다는 어떤 의미가 있죠? 몸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뭐가 돌아선다고 하죠? 마음이 돌아선다고 합니다. 또 뭐가 돌아선다고 하죠? 기분이 돌아선다라고 하죠. 흔히 쓰진 않지만 즉 돌아선다는 것은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수 없는 좌절감 때문에 우울했죠. 절망적이었죠. 근데 이제는 바뀝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어디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때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 붙들려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붙잡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내 형제들에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 인간은 왜 힘들었습니까? 우리 교리 안에서 인간은 왜 힘들었죠? 원래는 힘들지 않았죠?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 밖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뭐가 왔죠?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이롭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길을 내시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그분께서는요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느님께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끊어진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죠. 이제는 완성하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느님이요 너희의 하느님께 내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란 얘기죠. 이제 우린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아버지. 이제는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생명으로 가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신앙은 이겁니다. 신앙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우울을 그분은 이제는 희망으로 바꾸시는 거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을 믿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침울함에 사로잡혀 있었죠. 절망 속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죠.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누구죠? 사도 그러면 누구 있어요? 12사도, 그리고 누구? 사도 바오로 있죠.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측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은 7마귀에 들렸던, 팔자가 기구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겼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도 그분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모본당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미사 끝나도 집에 안 가시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되는데 사무장도 퇴근하고 관리장도 퇴근하는데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가 가서 물었죠. 자매님,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성당문 닫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모님 밤새면 안 되나요? 왜요? 제가 밖에만 나가면 사탄이 보입니다. 제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해가지고 성당에만 들어오면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제가 안수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한번 나가보시죠. 안수를 하고 나갔거든요. 안 보인대요. 근데 아침 일찍 찾아왔어. 왜? 안수빨이 떨어졌대요. 사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안수를 해줬습니다.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점점 짧아져. 무슨 내성이 생기는 건지 안수빨이. 성당에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죽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자매님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체 모시셨잖아요. 믿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힘내보겠다고, 그리고 혹시나 어떤 일이 있으면 사제가 나서 띵동띵동 하겠다고. 그럼 나와서 뭐 해달래요? 안수해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냈습니다. 밤새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미사 참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빨이 떨어집니까?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싶죠? 어떤 데 찾고 싶어요? 용한 데 찾고 싶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시모님은 안수빨이 대단해. 어떤 시모님은 고해성사빨이 대단해. 성사를 보면 은총이 많아.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사제들을 통해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사제를 통해서 주님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사제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굴 만나야 돼요?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하죠? 어떤 사람이 미사 안에서 큰 기쁨을 느껴요? 떠나고 싶지 않죠. 그런 걸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관상의 상태를 체험하거나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를 붙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붙들고 싶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뭐죠? 관상을 보아하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관상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염경기도, 묵상기도, 간상기도라고 하는데 관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순간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거죠.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사는 어떻게 마무리되죠?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총을 받죠. 많은 은총 받지 않습니까? 근데 미사는 어떻게 끝나요? 파견으로 끝납니다. 미사의 은총을 밖에 가서 전하라는 거죠. 미사 때문에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파견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린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 했죠?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은 뭐예요? 이루어진다 신념? 이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힘들 때 있어요. 성호 그으십시오. 불안할 때 있습니다. 성호를 그으십시오. 내가 성당에 있지 않아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당신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믿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호흡하세요. 우리의 호흡에 하느님이 계시죠? 불안할 때, 뭔가 공포스러울 때 그냥 눈을 감으시고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세요. 복식호흡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뭐 나중에 단계 들어가면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 저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하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안 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성호를 그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면 돼요? 그분의 뜻대로 걱정, 두려움 속에 휩싸인다고 할지라도 듣는 마음을 청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를 어쩌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화가 날 때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해보세요. 어떤 분이 안 되는데요? 해보세요. 안 된다고 느껴져도 또 해보세요. 절망이 느껴질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믿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때 똑같은 질문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믿고, 그러니까 언제 기쁘게? 지금?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언제나, 이거 도대체 몇 년을 해야 외워질지 모르겠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모든 것에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보고 싶어 하죠. 우리는 듣고 싶어 하죠. 우리는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위로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성당 안에 있는 것이 편하고, 때로는 신부님과 함께 하는 것이 편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싶지만 정말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 계십니다. 물론 성당 안에서 느낄 수 있죠.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발은 얼마 가다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혹시나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짜증날 때, 불안할 때, 절망적일 때 잠시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통하십시오. 그리고 떠올리세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